별로 재밌지는 않지만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안 웃어서 미리 던집니다. 재미없을 거라고. 정치인과 코털의 공통점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뽑을 때 잘 뽑아야 합니다. 둘째는 잘못 뽑으면 후유증이 오래 갑니다. 세 번째는요, 정치인과 코털의 공통점 지저분합니다. 네 번째는요, 좁은 공간에 많이 뭉쳐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안 웃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좀 내가 이렇게 자비한 마음이 없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TV에 얼굴이 많이 알려진 유명 정치인이 자기 지역구에 있는 유치원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손뼉을 치면서 반가워해 주는 거예요. 기뻤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럼요, 국회의원 아저씨예요. 애들이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국회의원이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럼 내 이름이 뭔지 알아요? 그때 아이들이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새끼요. 엄마 아빠들이 하도 TV만 나오면 욕하니까 애들이 이름인 줄 알 거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겸손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믿을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덕목은 선거철에만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된 국회의원이 한참 선거 때 저쪽 낙지집 유명한 데가 있잖아요. 그 같은 인사를 하러 오더라고. 명함을 주고 얼마나 공손했는지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끝까지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선거철에만 그렇게 잘하니 참 걱정이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라고 저들과 다르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바르게 사는 모습이 부족합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변덕이 많아요. 이기적인 모습도 있죠. 그렇죠? 그럼 아침에 1보 올까 2보 올까 3보 올까 얼마나 고민하다가 결국 막바지 3부차를 탔지 않습니까?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고민하다가 지금 막 후회해요. 그걸 입고 올걸. 그렇죠? 교회 나오니까 좋은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야지 하면서도 나 쳤어? 밀었어?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 습성도 많아요. 좋은 사람이라 인정을 받고 싶은데 한길 사람 속을 모르는 그 내면의 부족한 면이 다 각각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느꼈어요. 바람직한 삶이 뭘까? 제대로 사는 인생이 뭘까? 사실 그게 믿음에 달려 있거든요. 죽을 때 보면 압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보면 존경스러워요. 야, 죽음은 인생의 마무리를 저렇게 아름답게 했구나. 그죠? 사실 인생의 분명한 좋은 모습은 신앙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복과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절대로 섭섭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레위기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전에 비하면 우리 사는 것이 얼마나 풍요로워졌고 문화적으로도 성숙했고, 그렇죠? 삶의 여유와 뭐라고 얘기할까요? 삶의 성숙함이 과거와는 너무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열심히 달려만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가도 생각하고 문화도 생각하고 워라밸도 생각하고 뭔가 좀 수준이 다른 삶을 살아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삶의 변화가 얼마나 성숙하고 발전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 그렇죠? 이만큼 살게 하시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소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제사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지요.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 말씀 중에 핵심이 뭘까요? 남은 것은 제사장의 것일까요? 이건 목사의 입장이고, 이 말씀의 핵심은요,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라는 데 있습니다.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곡식을 곱게 빻아야 합니다. 거칠지 않은 가루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거칠고 일그러진 성품을 고운 가루처럼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란 뜻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거나 내세우지 않는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겸손이 필요합니까? 잠언서에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그래서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조금 배웠다고 건방져요. 아이들 보세요. 좀 컸다고 잔소리를 하잖아요.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빠, 그것도 몰라? 이리 와, 내가 해줄게. 이러잖아요. 밥도 못하는 게. 반찬도 못 만들잖아요. 사실 엄마보다 할 줄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아이들이. 그런데도 조금 안다고 겸손하지 않죠. 그리고 사람은 조금 가지고 있다고 쉽게 교만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지요. 인생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실수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지요. 아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마귀의 꾀에 흔들렸죠. 그에게 교만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납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텐데 뭐 하나님 없어도 돼.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참혹한 인생으로 떨어집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자녀들이 뭔가 실수해서 고난을 겪으면 그래, 네가 인생의 쓴맛도 알고 여기서 교훈도 얻어야지, 또 교만하고 건방졌다면 잘됐다, 좀 혼 좀 나봐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지만요, 그래도 본심은 그게 아니죠. 그래도 본심은 제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본심은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냈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할 뿐 아니라 제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런 삶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선한 행실과 부요함을 가진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요, 사람이 못났거든요. 사람이 잘하질 못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대신에 어려움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거든요. 좀 의문이 들어요. 불공평한 것은 아닐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뎌서 저 사람이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인데 나는 나만 빼고 다 잘 된다고 생각해서 섭섭해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면, 또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잠언 21장 4절에 말씀하지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악인이 성공했다는 것은요, 악한 모습과 행위를 가지고 성공했다는 증거입니다. 교육학자 오스카 와일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운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악마 짓을 해서요, 마귀처럼 살아서 잠시 잘 사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성공하고 저 사람이 잘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일에는 반드시 심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중요하다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세상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그 마음이 달라지면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변하면 어떡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는데 다시 세상을 향하고 사람을 향하고 물질과 환경에 마음이 묶여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오직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곡식을 곱게 빻아서 가루를 내는 것처럼 세상을 향한 마음이 부서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내세우는 마음이 빠져서 밀가루처럼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친 사람이 아니라 고운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가 있어도 나쁜 일을 만나도 불편한 상황이 되어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믿음의 모습을 유지합니다.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그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즐겁고 좋고 기쁜 일을 만났어도요, 내가 이만큼 해서 잘 됐지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겸손히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낮추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건져주시죠. 그러나 교만한 자는 싫어하시죠. 그리고 그 무릎을 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는 겸손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죠. 역대하 32장이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겸손했어요. 반대로 교만했던 므낫세는 하나님이 무릎을 꿇게 만들었죠. 세상에서 낮춰버렸습니다. 실패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교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중에 다 망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겸손으로 돌아갑니다. 역대하 33장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므낫세처럼 그제서야 그럼 늦어요. 좀 일찍 깨닫는 인생으로 우리가 믿음을 좀 갖추어야 합니다. 무엇부터 챙겨야 합니까? 고운 가루가 만들어진 것처럼 겸손히 자기를 으깨세요. 거칠고 입에 넣기가 불편한 가루가 아니라 부드럽고 만지면 촉감도 좋은 밀가루처럼 자기를 다 체질해서 찌꺼기 다 버리고 부드러운 가루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겸손이 얼마나 덕이 있는지 아십니까? 뉴욕에 가면요, 저도 여러분하고 뉴욕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트럼프 아저씨 때문에 미국 가기가 싫어요. 왜 이렇게 이기적이죠? 그렇죠? 공감하는 거죠? 예, 침묵은 공감인 거죠? 예. 뉴욕에는 이 라과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이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연입한 피오렐로 라과디아를 기념해서 공항에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근데 이 라과디아의 직업이 판사였어요. 어느 날 한 노인의 빵을 훔치다가 잡혀서 재판을 받으려고 라과디아 판사 앞에 나왔습니다. 노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흘을 굶었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너무 불쌍했잖아요. 근데 판사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갑자기 10달러의 벌금을 판결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1920년대 30년대는 10달러가 어마어마한 큰 돈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아니 1달러, 1센트도 없는 사람에게 저렇게 많은 벌금을 내라고 하면 어떡해. 판사가 너무했다. 그때 라과디아 판사가 자기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 벌금을 대신 내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노인은 재판장을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방청객 중에 그동안 좋은 음식을 드신 분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호주머니를 털어 모금을 했는데 47달러가 보여졌죠. 여러분 이때 만약 이 라과디아 판사가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은 죄라는 말 대신에 불의이웃을 돕시다, 가난한 이웃을 돕시다 이런 표현을 썼다면 아마 이 노인은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청중들의 감동과 공감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겸손한 말, 겸손한 행동이 이처럼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의지를 우리는 겸손히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문제와 어려움도 내 능력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는 겸손함을 갖추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한 인격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과 모습에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감동하시면 무엇을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서 22장 4절에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때 보상해 준다는 말이 있어요. 보상. 축복이 아니라 보상.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죠. 보상은. 그 보상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재물.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영광스러운 삶.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왜요? 소재와 같은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말합니다. 순전하다는 말은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마음이죠. 두 마음이 아니에요. 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는 절대로 누룩과 꿀을 넣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발효하는 뭐죠? 이게 조미료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께서 저 코 흘리기 시절에 아랫목에 항아리를 갖다 놓으시고 밥을 넣으시고 누구를 넣고 이불을 덮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절대 밖에 순경한테 우리 집에서 막걸리 만든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왜? 그때는 술 만들면 잡혀갔거든요. 우리 어머니 교회 안 다니실 때. 다들 우리 권사님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따뜻한 아랫목에 항아리를 씌워놓으면 아이들이 좋아하죠? 술 맛을 알아가지고 맛있는 막걸리 한 주걱씩 퍼먹고서 얼굴이 시뻘개져서 엄마 한 잔만 더 줘. 거기에 반드시 누룩이 들어갑니다. 누룩이 없으면 밥은 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누룩은 변질을 시키는 그런 특성이 있죠. 적당한 온도가 되면 발효를 합니다. 처음 모습을 사라지게 만들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은 죄와 부패를 상징하죠. 죄가 퍼지는 전염성을 뜻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은 우상을 제사하는 곡식에 누룩을 섞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꿀도요, 사실은 발효로 만들어진 거예요. 결벽 있는 사람은 꿀 못 먹어요. 벌이 꽃에서 당분을 모아서 자기 집에 와서 저장을 하는데요, 그거 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먹었다 뱉어요. 침을 섞어요.
벌의 침에 들어있는 인버타제가 효소 작용을 하게 돼서 수분이 증발하고 발효가 되면서 완전한 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먹어요? 벌의 침을 좋다라고 먹고 있는 거예요. 맛있잖아요. 꿀 역시 발효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룩과 꿀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난 변하는 것은 싫다. 변하지 않는 것을 원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순수하고 순전하고 변하지 않는 마음을 필요로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깨끗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겉모습은 깨끗해질 수 있어요. 아침에 머리 감고 샤워하고, 그렇죠? 깨끗한 옷을 입고 겉모습은 깨끗해요. 화장도 곱게 하고. 저는 주일날 여러분을 보는 게 너무 좋아요. 다들 예쁘게 오니까, 멋지게 오니까 참 보기가 좋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좀 꾸미고, 더 꾸미고 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예쁘게 하고 와야지. 근데 여러분, 꾸며봤자지만, 여러분 메이크업이란 말 아세요? 우리 여성분들은 메이크업이 화장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원래 메이크업 영어의 뜻이 화장하다가 아니에요. 지어내다, 조작하다. 이게 메이크업이에요. 메이크업. 만들어서 올리는 거야. 예. 겉모습은 우리가 얼마든지 예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좋아 보이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은요, 나는 나를 알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니 참 많이도 또는 적당하다는 말로 표현을 하지만 대충 죄를 짓고 살죠. 대충 거짓을 행하며 살죠. 적당히 되는 대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과 생각으로는 온전하고 순수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행동이 마음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마음만 원이죠. 육신이 약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사람들은 점점 영악해져 갑니다. 죄를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좋아하기까지 합니다. 세속 문화의 마음을 뺏기죠. 그 속에 섞여 삽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성경은 정확히 이 시대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른다. 그 후유증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말씀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거예요. 나는 쾌락을 사랑 안 한다고요?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쾌락이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 안 하면 잠을 못 자. 성경책 읽으면 잠을 못 자야, 안 읽으면 잠을 못 자야 되는데 운동 안 하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거 안 하면 오늘 하루를 산 것 같지가 않아. 기도 안 하면 오늘 하루를 산 것 같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다른 데 있어요. 그게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런데 여러분, 돌아서고 싶은데 안 돼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사람은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손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변하는 세상을 살아요. 하지만 변하는 세상을 살아도 그 세상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꿈이 만들어집니다. 그 믿음으로 소망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신대륙 미국을 개척한 청교도들을 퓨리턴이라고 하죠. 무슨 뜻이냐면 순수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영국에서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을 지켜야겠다. 목숨을 걸고 신대륙을 향하는 배를 타자. 그래서 1620년 12월 추운 겨울에 배를 타고자 사람들이 모여요. 딱 102명이 모였어요. 어린아이까지. 그 탑승객 중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괴혈병과 각종 바이러스 병으로 48여 명이 신대륙에 도착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새로운 땅에 도착해서 농사를 지어야지 유럽에서 종자를 가져와서 씨앗을 땅에 심었는데 다 실패했어요. 간신히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를 수확했어요. 그래도 열매를 거뒀다고 수확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드릴 것이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돌아보니까 칠면조들이 막 뛰어다녀. 온 힘을 다해서 그 칠면조를 사냥한 거예요. 그 털을 뽑고 삶고 구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걸 먹은 거예요. 여러분, 칠면조는 맛이 없어요. 전 칠면조 안 먹어요. 치킨을 먹어요. 치킨은 살 안 쪄요? 예, 사람이 살쪄요. 역시 아는 건 1부나 2부나 3부나 동일하네요. 하나님께 얼마나 드릴 것이 없으면 드리고 싶어서 칠면조를 뛰어가면서 사냥해서 잡아서 그걸 바쳤을까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의지할 환경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성취와 성공으로 이끌어 주셨죠. 오늘의 미국이 청교도들이 바친 그 마음 때문에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벌 받아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잘 사는 거는 그 신앙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은 때로 우리를 눈물 짓게 합니다. 고통은 우리로 때론 최악의 환경을 걷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사람도 다 떠나고 물질도 내게 없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지지 않는 그때에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죠. 그때의 순전한 마음이 만들어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기댈 수 없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누룩과 꿀을 제거한 소재처럼 세상과 쾌락,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순전한 마음에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거기에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고난의 대명사지요. 하지만 그 깨끗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이 다 잃어버린 것들을 기억하셔서 갑절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룩과 꿀을 제거한 것처럼 그 순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소재 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13절에 말씀하지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소금은 부패와 변질을 방지합니다. 그 때문에 소금은 고대 근동에서 변하지 않는 것과 영원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제사에 소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의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하지 않는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약속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이 뭐예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혈연 관계로 된 거예요? 약속으로 된 거예요. 믿음의 약속이죠. 믿음 때문에 약속을 주셨어요. 옛날 어른들은 꼭 둘째 셋째한테 그랬죠.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순진한 아이들은요, 그 말을 믿어요. 이제부터 엄마는 내 친엄마가 아닌 거야. 상처받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을 때 아빠가 되는 거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믿을 때 내 다정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신뢰가 없으면 관계는 깨져요. 옆 사람에게 돈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쉽게 내줘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이 분명히 돈을 갚는다는 믿음이 있으면 돈 빌려주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의심이 되면 돈 10,000원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작은 돈이면 그냥 주라고. 가끔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에 지갑을 놓고 왔네. 10,000원만 빌려줘. 헌금하게.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이 헌금한 거 아니에요. 갚기 전까지는. 빌려준 사람이 헌금한 거예요. 복은 누가 받아요? 빌려준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보시고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히 하는 것이죠. 신뢰, 그죠? 약속은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얻게 됩니다. 이 약속은 절대 약속이에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서로를 믿어야 효력이 생기죠. 한쪽이 변하면 그 약속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변합니다. 말씀도 1.1획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변하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이 약하지요. 물질에 흔들리죠. 세속의 일, 사람과 환경, 재물에 따라 변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중심이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소용이 없게 되고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능력이 모자라서 위기를 겪는 것이 아닙니다. 못 배우고 못 살아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 위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그 때문에 인생이 위태위태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멀어질 때마다 문제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가축을 잘 길러서 잘 살았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삶의 복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영락없이 그들은 전쟁을 만났죠.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이죠.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행복하고자 노력해도요, 자기 힘으로 행복을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주어지는 거예요. 불행은 약속을 버린 불순종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십니다. 우리가 선택 앞에서 늘 갈등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믿음이 놓여 있습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하고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 하나님을 중심 삼는 믿음을 선택하고 그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해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행복이란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바른 모습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신앙의 원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야죠. 언제까지 하나님 때문에 주저주저합니까? 언제까지 아까워서 못 드리고 언제부터 힘들어서 못하고 언제까지
늘 그런 생활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요, 충성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충성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요. 충성은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국회의원 원내대표나 대통령에게 왜 이렇게 충성해요? 왜요? 왜 충성해요? 대통령에게 사람들이 왜 충성합니까? 애국하려고 충성합니까? 왜 충성해요? 한 자리 받으려고 충성하지. 충성하면 대가가 있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너무 심해요? 너무 세속적인가? 충성하면 대가가 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했어요. 공짜가 없거든요. 주시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하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많은 것을 맡은 자가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순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약속을 지키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2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한마르실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써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 웃는 가운데 혼자 울면서 태어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우는 가운데 혼자 죽으면서 죽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믿음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저분이 천국을 향해 육체를 떠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섭섭하고 모든 사람이 슬퍼요. 울어요. 근데 천국 간 사람은 많은 사람이 우는 가운데 웃으면서 천국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살려면 믿음밖에 없어요. 이 한마르셀드는요, 분쟁을 멈추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비행기 사고를 만나서 그만 비명 행사를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그의 가방 안에 2권의 책과 일기장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한 권은 성경이었고 한 권은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고전의 책입니다. 죽기 하루 전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랑을 더해 주소서. 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저도 주님께 아멘으로 대답하겠나이다. 이게 소재와 같은 신앙이에요. 겸손한 믿음, 깨끗하고 순전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 나는 아멘합니다. 주님 오세요. 언제든지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소재와 같은 신앙입니다. 소재처럼 겸손한 그리고 순수한 마음 그리고 믿음을 더해서 주께 열심을 가지는 믿음의 삶,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믿음이 바른 신앙입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십니다. 이런 신앙이 될 때 우리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복을 채워 주십니다. 소재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